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에스라스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무너진 성전, 마음의 성전, 몸의 성전이 회복되며 나아가 교회가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에스라를 시작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 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그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포로 귀한 청년과 또한 여러 가지 물품을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내린 이 모든 조서는 겉으로 보기에는 고레스가 내린 조서이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바 되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섭리 역사하시는 우림을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사셨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개인의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시기 위해서 은혜 주실 때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셨습니까?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난 시간에는 고레스가 감동되었지만 이제 그 명령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또 조서를 받았던 바벨론 사람들이 그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감동되어지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요소 속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결국 성도에게 은혜의 말씀이죠. 문제는 이제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그렇고 그 말씀에 반응할 때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아니할 때의 차이가 우리 안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만들어 가느냐 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들려지는 말씀이 그냥 기록되어진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휘업하고 또한 그 파헤쳐진 그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서 그 말씀이 결실하기까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 오십니까? 아이고 벌써 주일이가? 누구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오셨어요? 아멘. 우리 교회 많이 성장했네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아름다운 고백으로 오늘 예배를 만들어 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에 국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총 몇 지파예요? 12지파죠. 그런데 오늘 포로에서 돌아가기를 마음을 다짐하는 지파가 유다 족속, 즉 베냐민 지파와 또 레위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걸 보면서 다른 지파들은 왜 고레스의 이 말씀에 응답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왜 굳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이 조서에 반응하여서 고국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한 번쯤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에 보면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로 포로 귀환하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49,897명이 1차로 포로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이 숫자를 보면서도 북이스라엘 10지파 외에 또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명령에 다 반응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또한 비단 여러분 겨우 4만 5만 밖에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많았겠죠. 그런데 그 조수에 순복한 사람이 49,893명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숫자를 보면서 왜 10지파는 자체하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했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회복의 길 앞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가 요세퍼스는 역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사 앞에 반응하지 못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에 쌓아놓은 부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가서 약 70년 어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2세대가 최소한 지난 세대죠. 2세대가 지난 동안 그들이 바벨론 땅에서 일구었던 삶의 터전들, 또 일구었던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다 놓고 그야말로 표가 되어진 고토로 돌아간다는 것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이게 어떤 것인데 정말 땀 흘려 수고하고 얻은 결과물을 다 버려두고 다시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고생하고 또 고생해야 되는 그것이 눈앞에 선이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 앞에 회복의 기회를 포기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일이 비단 에스라 1장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즉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도 함께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기는 모든 사람 다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하여금 죄인들이 구속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회복의 은혜, 회복의 기회, 천국 백성이 되으실 이 기회를 무시하거나 또 포기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방해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고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세속적인 평안과 유익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당에 오는 이 일도 아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포기해야 될 그 무엇이 있었을 거예요. 반면에 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포기가 되는가, 포기하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또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면서 과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내 삶의 현장에서 포기하고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또한 그 버림을 통해서 내 삶자리에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도 충분히 감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게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포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한 천국 백성의 삶을 위해 포기해야 될 그 무엇이 과연 내 속에 있었는가라는 이 질문들은 우리가 주께서 부르신 그날까지 계속 반문되어져야 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길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길은 동시에 또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가지 못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적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기 위해서 좁은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앞길에는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순탄치만 않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길에는 많은 대적들이 있어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길을 완주하는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희희낙낙거리면서 그들이 누리는 즐거움 속에 들어가 함께 동화되어지는 삶을 충분히 살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포기할 것은 포기함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5절 끝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오늘 제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끝에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일어나니란 말이 있죠. 일어나다. 우리가 달리다쿰이란 말 들어보셨죠? 히브리어로 쿰은 결단한다, 내 의지를 드린다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떤 일을 실행할 때, 옮길 때도 쓰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이 이제 고레서를 통해서 조서가 반포되어지고 그 반포 앞에 반응하여 일어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기 위한 그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게 되어질 때에 반응함으로 순종하여서 일어나 결단하면 그 자가 믿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어떠한 일어남 즉 마음이 어떠한 결심과 결단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결단하지 아니하면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다짐이 없다면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만으로 믿음 생활 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는 조금만 돌아서도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매 순간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세워져야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예수님 혼자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복음서를 보면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의지에서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의지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했다면 우리 또한 어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령의 힘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주의 일을 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했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꿈 있는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무너진 내 개인의 성전을 다시금 복구시켜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또 하나님 온전히 거하는 그러한 마음의 주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단히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영적 수고로움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6절은 이 바벨론 사람들이 고레스의 명령대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온갖 물품을 제공하고 예물까지 드린 내용입니다. 이러한 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명령했다고 가능할까? 아무리 전제 군주 시대이지만 왕명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 왕명에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해요?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즉 바벨론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자기들과 함께 살았던 그 백성이 이제 돌아간대요. 그러면 그 땅 주권을 가지고 있었던 원주민들은 그래 잘 가라고만 하면 돼요. 그죠? 그리고 왕이 그 명령을 했다 할지라도 바사 고레스와 바벨론 이미 이제 멸망했지만 어찌 보면 원수 같은 왕입니다.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레스의 명령을 받은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의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기쁘게 협력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이지만 또한 헤어져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기쁘게 일을 감당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고 버리고 나면 바벨론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쁘게 도왔다는 사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로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살아가는데 이 중에서 누가 이제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어려움 잘 이겨내고 다른 것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떠나는 분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제가 여러분 누구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먼 길을 가서 다른 지역에서 섬기니까 우리가 힘써 도와서 그분이 그곳에 가서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도와줍시다 라고 말했다 칩시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누가 될지는 몰라요. 누가 될지는 몰라. 그런데 그분이 갈 때에 과연 이 바벨론 사람들처럼 자신이 가진 것으로 적극적으로 도우고 협력할 수 있을까? 아마 내 단언컨대 오늘 교회 모여서 갑니다 인사합니다 절반 이상은 안 올 것 같아요. 그죠? 동의하죠? 다 노는가 봐. 대단하네요. 내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떠나버리면 분명히 타격에서는 불구하고 그들을 기쁘게 도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숨어 있을까?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를 끌려와서 살았던 인생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떤 영향 있는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반응할까? 그들의 성과 덕의 삶이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동의 못하구나.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의해서 많은 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은 그 땅에서 그들이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왔고 그들에게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주 선한 삶으로 기쁜 삶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비록 이방 땅에서 코된 포로의 생활을 감당했지만 종으로 팔려왔던 그러한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들은 개의치 아니하고 자신이 선 위치에서 가장 최선으로 살아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열심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를 해롭게 할 사람이 없다라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실과 덕을 베푸는 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이러한 선한 행실의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로만, 입술로만 그러한 고백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자리에서 실행되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야 우리 공동체는 물론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최소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행이라는 욕은 얻어먹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정말 예수 잘 믿는다는 소식을 듣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 사람들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그랬구나, 참 칭찬 듣고 또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어서 이들이 헤어짐 속에 이 나눔이 기쁨으로 줄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덕을 쌓으면 여러분 결국 이 삶 속에는 어떠한 결론이 임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 발음 미드르다덱에 이름 참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셋스바살에게 넘겨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수할 책임자가 누구예요? 셋스바살이라고 말합니다. 셋스바살 여고냐의 아들입니다. 요야긴 이스라엘 왕이죠. 왕족이라는 겁니다. 왕족. 왕족이 이제 총독으로 시험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왕은 셋스바살에게 총독의 직임을 주고 그를 유대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셋스바살을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두게 했을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함이죠. 유익을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을 종종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둘 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높으심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요셉은 애굽 땅에 국무총리로 시험받았을 때에 그는 12지파를 온전히 세우는 그 은혜를 베푸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바벨론 땅에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에스더를 높이신 것은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괴계를 물리치시고 유대인들을 회복시키려 하는 그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여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세워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 높여주셨을 때에 이 자리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 그 위치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높여주셨으니까 위치에서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은혜 앞에, 그 칭송 앞에 그냥 희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 나의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또한 내 개인의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섬기면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용한 기회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끝으로 9절로 11절은 셋스바살이 약 5,400여 점이 되는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내용입니다. 그 그릇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기구들을 다 만들게 되어지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국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었다는 그러한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해요? 재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일을 이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스바살이 약 5,400년 되는 이 거룩한 성물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이 장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뺀돌뺀돌한 성도들은 성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말 들으면 또 흥금한 소리인가 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이 성물은 과연 내 신앙에 있어서 거룩한 물품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 속에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나의 가장 거룩한 성물은 결국 누구가 되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배자로 나가고 예수와 함께 삶의 자리로 나갈 때에 그 성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그분을 통해 주신 기록되어진 말씀 66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의 성물을 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영이 회복되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처절한 싸움을 감당하는 성도가 있는 한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의 개인의 몸 또한 여러분 개인의 성전 또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기뻐 임재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성전의 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세운 성도들이에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오직 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성도는 이사야서 3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이와 비슷한 예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풍성한 물질과 귀한 기쁨 속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생명과도 같은 성전 그릇들까지 되찾아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시께 속한 모든 것들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보존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배, 무너진 내 개인의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진리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내 삶을 맡기고 그냥 대충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자가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꿈에 있는 게 모든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여건에 개의치 아니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어지는 그 은혜가,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충성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 속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